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세요라고 우리 인사할게요. 자, 오늘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갑자기 아마 사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제가 또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하니까 어제 밤늦게 사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가 광고 영상을 네가 찍어서 보내줘라.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우리 윤수빈 부장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기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정말 제가 뭐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를 통해서 특히 난민 가정과 아이들에게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 사기를 통해서 이루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우물을 다시 파는 자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또 명절에 맞추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한 주 동안 기도 끝에 정말 본문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금요일 오후쯤에야 이제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자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예화로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등산을 하다가 뱀에 물렸다고 합니다. 뱀에 물렸는데 딱 보니까 뱀에 물린 거예요. 자기의 다리를 보니까. 그래서 아플싸 하고 있는데 자기를 물었던 뱀이 자기 앞으로 뚝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멩이를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을 막 뱀에게 집어 던집니다. 이제 뱀이 뭐 돌멩이에 맞았으니 꿈틀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화가 안 풀렸는지 이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뱀을 팍 이번에 이제 후려칩니다. 예. 이제 뱀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바위 틈으로 이렇게 숨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화가 안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좀 작았는지 그 바위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뱀을 내려 찍어가지고 결국은 뱀이 죽어요. 모르겠어요. 그 등산객이 뱀에게 다리에 이제 뱀에게 물렸지만 뭐 그걸 화풀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서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을 줘요. 어떤 말이냐면 환자분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한쪽 다리에 독이 다 퍼져가지고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정말 10분만 일찍 왔더라면은 다리를 잘라내지 않았어도 된다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뱀에 물린 등산객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죠? 뱀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병원에 갔어야죠. 병원에.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이 예화에 어느 정도는 다들 그래, 그게 정답이지, 그게 정답이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크고 작은 이런 유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일 때 내가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 먼저 우선순위를 두세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은요, 내가 복수하기 바빠요.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 사리 분별과 판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의 사람은 답은 압니다. 답은 알지만은 뭐에 빠진다고요?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등산객이 뭐 하게 되는 거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뱀을 죽여가지고 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뭘 잃었죠? 자신의 다리를 잃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문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일 때 처신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붙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삭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다 알겠지만 이삭이라는 한 믿음의 선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등장한 이삭을,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할 것 같으세요? 이삭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하고 싶으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이삭은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인생은 축복의 계승자예요. 축복의 계승자. 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오후 6시쯤이구나. 6시쯤에 제가 요르단인 임채정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리저리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기를 처음 본 게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그때는 뭐 애가 어리기도 하니까 자세히 뭐 이 친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목사님 아들이구나 싶었대요. 근데 어느덧 이제 사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요르단에 왔는데 뭐 만나는 사람이며 찬양이며 그 난민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있는 어른들이 사기를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기를 여기 있게 하고 싶다. 안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데리고 있으시라고. 예. 또 목사님에게 또 사기와 동갑인 성령이란 딸이 있거든요. 대리사위로 잘 데리고 계시라고. 예.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사기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가 윷놀이를 못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이제 요르단에도 이제 한인교회에서 윷놀이를 하게 되는데 사기가 던졌다 하면은 개밖에 안 노는 거예요. 계속 말이 잡히니까 사기가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잘 자랐는데 윷놀이는 잘 못 뺀 것 같다고. 윷놀이는 잘 계승을 못한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사기가 나를 닮았으면 윷놀이 잘했을 건데 이 윷놀이만큼 박 집사를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예. 박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윷놀이만 했다면 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서력전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윷놀이를 또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그만큼 이 친구도 보니까 정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는 사기가 만난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친구에게 많이 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과 평화가 전해지고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정말 제가 뭐 그 친구 아빠라서가 아니라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매일 그냥 영상을 보내주세요. 사진하고 보면 뭐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이삭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은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이삭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믿음으로 계승받는 자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첫 번째로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삭이 모리아 사건에서, 모리아 한 산이죠. 그 모리아 한 산에서 이삭이 축복을 계승받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죠?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빼앗겨도 다 이뤄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네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려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사기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였어요. 사기가 그 여름 방학 수련회 때 그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거든요. 그때 자기 말로는 그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회에 대한 사명을 줬대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사모님이 증인인데 매년 그 길을 제가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고. 너 그 길만큼은 안 된다고. 매년 가로막으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중에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나요? 사기가 어느 날 예배드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눈시울이 이미 붉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아빠 저 못 막아요. 저는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는 반대를 안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대전에 올라와서 결혼하기 전에 전 제 딸과 아들의 이름을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될 것이고 둘째는 이슬이 될 것이다. 안 태어났는데 결혼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정말 첫째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둘째를 딸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삭이와 이슬이의 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기 싫은 것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9절 제가 읽고 우리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시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첫 번째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첫 번째 받은 축복의 계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이 처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도 말씀하시면 그게 뭐 나의 상황이, 나의 처지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구나. 뭐 그 전에 뭐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 너무 다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매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타협을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하고 싶어서 때로는 나의 또 다른 어떤 길을 찾고 싶어서 우리는 아둥바둥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축복의 계승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왜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내가 이미 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첫 번째 축복의 계승이고요. 자, 두 번째 이 축복의 계승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그랄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랄 지방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두 번째 축복을 계승합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2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동네 가운데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식구들은 이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 한마디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그랄 지방에서 이주를 해서 이삭이 그는 목축업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농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이삭은 자기가 그 농사를 해서 100배 소출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 그랄 지방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이 그랄 지방의 왕으로서 이삭에게 한마디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넌 도대체 뭔데? 네가 거류하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자기가 농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 우물을 한마디로 가득 이렇게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넌 이 땅에서 떠나라, 떠나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삭이라면은 떠납니까? 맞서 싸웁니까? 맞서 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 뱀에 물린 등산객처럼 눈에 보이는 돌멩이와 막대기와 바위를 들어서라도 찍어 죽여버려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매 순간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전쟁인 줄 아세요? 내 땅보다 남의 땅이 더 커 보이고요. 내 땅을 빼앗기기 싫어서 지키고 싶으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삭은요, 분명히 싸워야 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삭은 여기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원래 있었던 곳도 그랄 지역이 맞는데요,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100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떠나래요. 말없이 이삭이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떠나요. 떠나는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여기서 나타난 이 그랄 골짜기, 여기서 골짜기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마른 골짜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마른 골짜기로 이삭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물이 나지 않는 곳으로. 근데 이삭이 거기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요 다시 팝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오물들을, 돌멩이들을 그 우물을 다 가득 메워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기가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물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기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9절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사하고 이제 가축들을 잘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랄 목자들과 이삭 목자들이 한마디로 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법하니까 또 이삭은 또 뭐합니까? 거기를 또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 에색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다툼, 싸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에요. 다투다, 싸움하다. 그러니까 다툴 법하고 싸울 법하니까 이삭은 뭐 하는 거죠? 또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자, 그럼 여기서 신나라는 증오란 뜻이에요. 증오란 뜻인데 또 다른 우물을 이삭이 또 파게 되는데 뭐 합니까? 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하면서 이제 이삭은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갑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22절 말씀.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여러 번 옮긴 끝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이삭이 뭐라고 부르죠? 르호봇이라. 여러분 르호봇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많다, 넓다,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이삭의 목자나 그랄 목자나 누가 오더라도 이 우물에서 누구나 나눠줄 만큼, 누구나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넓다, 충분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 이삭이요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더 이상 뭐하지 않을 곳, 전쟁하지 않을 곳,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끝내 이삭에게 뭘 주세요? 르호봇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봇을. 누구라도 이곳에 깃들이며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은 우물을 다시 파는 자다. 이게 여러분 이삭이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의 계승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내가 다시 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길이 맞는가벼 하면서 딴 데 가버려요. 이 길이 아니구나 싶으면은 이 길이 맞을까 하면 또 저쪽으로 또 기웃거려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한들 저렇다고 한들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짐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매 순간 우물을 다시 팠던 이유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인데요.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러분 하루는 이삭이요 자기의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한 마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마을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이 축복을요, 예배하고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와중 가운데 이상하게 25절 말씀에 끝자락에 보게 되면요, 이상한 장면이 끝자락에 등장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 이번에 이삭이 파지 않고 누가 파게 되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26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3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여러분 이 이삭이요, 결국은 이 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멜기세덱이 또 군대를 이끌고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군대 장관 이끌고 오고 군대를 끌고 오면 이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뭔 줄 아세요? 그 멜기세덱이 이삭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인정하게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 따라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들의 목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삭을 쫓아보내기 바쁘던 그런 아비멜렉이었는데, 그런 아비멜렉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삭,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를 가나 이 우물을 파게 되면 샘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온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뭘 얘기하게 되죠? 평화의 맹세를 맺자고 해요. 그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잠시 띄워주실까요? 3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 세바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숫자로 숫자 7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완전수. 세바라는 단어의 뜻이. 그럼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경우는 뭐냐면 한마디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인데 한마디로 이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완전한 그곳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라고 있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조약을. 제가 오늘 말씀을 명절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삭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나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갈라졌던 것이 다시 메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향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일으키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이삭이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해도 되지 않는 그 평화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을 불의 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곳에서 이제 뭐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자.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들이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때다 싶어 서운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갈라지기 쉬운 그런 때가 명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하는 곳엔 언제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면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의 세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